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3일 동안 흩어졌던 옥동교회 가족들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직장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말씀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번 뒤돌아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아직 성경 읽기는 구약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변화했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도 마가복음 통독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건드려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시면 사모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통독 시간입니다. 원래는 지난주 해야 됐는데 한 주 미뤄졌는데요. 어찌 보면은 조금 두 분이 하신 거 누가 보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다면은 오늘 마가복음은 좀 복음서라고 하는 틀 속에 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건데요. 영월 때 성경 읽기 좀 1년 동안 됐는데 기도 속에도 얘기했지만은 말씀 읽으면서 저한테도 던지는 질문이 삶에 좀 변화가 있는 건가? 성장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마가복음 맡았으니까 마가복음 읽고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게 나한테 뭘 주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기독교 바른쪽의 차이점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가 신앙은 잘 이렇게 밸런스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감성적인 거, 감성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의 깊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있으면서 동시에 있어야 될 것들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체험한 것들, 이것이 전부인 걸 봤기 때문에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 거.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카톨릭의 주교님 한 분이 그쪽 표현을 선정을 했어요. 잘 알고 있는 유인촌 전 장관의 동생분이 선정을 했어요. 62년생인 거고요. 62년생이고요. 그분이 살아온 삶을 조금은 다르지만은 살아온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하게 형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준 걸 봐요. 나름대로 카톨릭 사제지만 말씀에 맞게 살려고 애쓴 모습들을 보이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하고 끌어안고 가려고 했던 모습이 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묵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4개의 복음서잖아요. 4개의 복음서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 몇 나왔지만 4개의 복음서를 에스겔이나 일부 나오는 짐승을 가지고 상징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4개 중에서 어떤 걸까요? 사자입니다. 사자군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4개의 직접 이렇게 복음서를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복음이란 장르가 구약에 있었는가? 쭉 이렇게 통독을 해왔으니까 뭐 예언서, 그 다음에 창세기, 시편, 율법 이런 거 있지만
복음이란 장르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다면 이 복음이 갑자기 신약을 하면서 왜 이게 생긴 거지라고 그게 4개의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관복음과 제4복음서 복음서가 4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오늘 3개 한 마지막인데요. 공관복음이라고 공관입니다. 같이 본다라고 하는 뜻이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해요. 내용이 비슷한 거고요. 서로 나란히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비슷하냐? 예수님 세례받은 것, 광야 시험, 십자가 사건, 부활론. 요거를 전반부 후반부를 안다면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주변 지역에 사역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만 일주일 보내신 거예요. 마가복음이 16장인데 그거를 장을 나온다는 8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을 가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절기입니다. 절기인데요. 요한복음 맡으신 분이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예수님이 6월절 지킨 게 3번이 나와요. 6월절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6월절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 3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잡느냐? 그게 뭐냐? 요한복음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요. 또 계속 오늘 질문을 많이 던질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가 4권만 있었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정경, 외경, 위경 하는데요. 정경 속에서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 외에 외경과 위경, 조금은 우리는 4권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그냥 가짜야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많아요. 동화복음은 들어보셨을 거고,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등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 가운데 왜 4권만 복음서로 이렇게 인정되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그것까지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일단 4권만 있지 않았다. 많이 있었다. 그 중에 4권만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그렇다면은 왜 마가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복음이라는 말을 없지? 구약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복음.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 정도는 아닌데요. 도대체 뭐가 좋은 소식이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어떤 뜻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외에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겁니다. 없었던 장르인데요. 가져왔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은 누구한테 적용됐던 거냐라고 하면은 황제가 즉위를 한다거나 어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거나 생이장 그런 걸 할 때 우리 저기 공산 국가들 우리 북쪽에 있는 굉장히 이렇게 독재 국가들에서 할 때 좀 신격할 때 나오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9년경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탄생 이거를 세상에 유앙겔리온이다. 황제의 탄생을 신격화시킨 거겠죠. 기원전 9년에 후인의 비밀이라는데 이게 발견됐대요. 한번 또 나오겠지만 여기에 영어로 쓰여있지만 여기 부분에 보면은 바로 굿뉴스 복음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뭐가요? 이 사람, 이 황제가 탄생된 겁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복음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누구하고 좀 비교를 하는 건가요? 당시에 보편적으로 했던 가장 로마 제국의 높은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탄생이나 이거를 할 때 쓰였던 유앙겔리온을
예수님한테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계를 갖고 있는 엄청난 의미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 요한이고요. 베드로의 제자. 언제 썼느냐? 서기 2070년경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로마의 네로 박해 내지는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때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기가 오는 거죠. 위기. 여러분 삶에 우리 각자 위기들이 오잖아요. 그 위기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제적이나 직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건강상이나 가족 중에 뭐 이런 어려움 당할 때, 그럴 때, 삶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면서 기도 지금도 잘 안 될 때는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때 바로 이 이방 박해받는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이제 유언교훈이라고 하는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사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얘기했던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좀 넘어가서 먼저 볼까요? 어디 갔어? 1장 15절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친숙하지만 아주 낯선 거거든요. 1세기. 지금도 낯섭니다. 낯선 거예요. 일단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 지금 이미 시작됐어.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요. 이게 여기에 우리 신앙에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이걸 이제 잘못 활용해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넘어가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번에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땅에서 어려움 겪으면 어디로 올라가죠?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보좌가 열리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나가보면 나오는 비유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친숙하게 낯선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면서 1장 10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 먼저 하나님의 아들 중요한데요. 쭉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세례장면은 세례 받으신데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귀신도 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변화사, 중요한 변화사 사건, 여기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신분하려고 그러고요. 주일날 설교 때 얘기했던 대로 백부장 이방인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아시겠죠? 이제 누구하고 비교하는지. 아까 비문 잠깐 얘기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탄생할 때 신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누가 진정한 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지.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시작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야. 이미 친숙한 황제를 가리키는 가장 그 당시에 높은 사람, 신성이시한 그 사람을 그때 신의 아들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 것에 담겨 있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뭐냐라고 할 때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와 비교로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차이점들이 군사적이고 해동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누가 기대를 했다고 했어요? 주일날 베드로,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리 오세요. 여기는 아니고 저기 송장로님이 여기 따뜻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왜 안 오냐고.
그런데 이 모습은 로마 제국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져왔지만 마가복음에서 그거 모두 복음에서 그리는 거, 더 나아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난 이런 사람이야.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힘쓰는 게 아니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권한받고 주는 성김의 메시아. 순종하는 아들,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이게 오늘 우리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면을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지 않아요? 팍스 로마나요, 로마가 말하면 평화거든요. 조금 역사 공부 조금 하고, 기원전 27년 기원. 여기 이제 소위 역사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두정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 그때 이제 나름대로 2차 삼두정치에서 패권을 차지한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거든요. 요때부터 180년 때까지가 가장 로마 제국이 안정기예요. 안정기. 이때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요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로도 건설되고 뭐 하는 이런 시점이에요. 가장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안정적인 거지만은 어떤 면일까요? 여기는 로마 평화지만은 어떤 평화일까요? 로마 제국에 순복할 때, 따를 때, 받아들일 때, 이럴 때 이제 평화 주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는 유력한 겁니다. 여기서 오타가 났는데요. 평화와 질서는 완전히 정복을 당하느냐, 순종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쳐들어가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서 잔인하게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거로 통한 이 평화입니다. 평화 질서입니다. 지금 대조대명으로 계속 제가 강조할 거예요. 황제,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 차원이 아니고요. 정치적 지위, 전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왔을까요? 10천, 2천, 7천. 이게 복음서 신약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거를 할 때 인용하는 꼭 나오는 구절들 몇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을 공부했으니까요. 신약은 구약에서 이런 약속한 게 이게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라고 언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요. 그 중에 나오는 거 소위 10편 이런 것은 뭐라 그러냐? 제왕이시라고 그래요. 제왕. 왕을 가르치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이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인용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소위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본 대로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 나오는 이유인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된 이분이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진정한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박스 로마나냐? 하나님 나라냐? 우리가 정복이고요. 정의, 자비, 등량, 복종, 사랑과 회개로 내면의 배와 공동적 삶. 아까도 먼저 저에게 우리 주의준 선생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먼저 조금 만나서 같이 사역도 하니까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의 얘기 나눠보면요.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내면의 변화, 공동체적인 같이 우리 그리스도에 몸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뭐지? 교회가 뭐지? 좀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박스 로마나 같이 가는 교회들의 모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떤 이런 쪽으로 가는 거. 그거는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에서 좀 몇 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나라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해를 하는데 낯설이 건 거예요. 왜 낯선 걸까요?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선지서나 예언들이 쭉 넘어오면서 뭘 기대를 했을까요? 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여기서 벗어난 정말로 멋들어진 나라, 정말로 이게 그런 왕이 올 걸 기대를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게 비유예요.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빼고 공관복음을 볼 때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많은 비유를 이미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하나의 나라의 이런 모습을 이제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할 때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좀 큰 틀에서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도 오늘 제가 조금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비유 목적이 뭐냐?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니까 알려주는 하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겨자씨들 땅속에 있는 겨자가 아주 고정가운데 얘가 하잖아요. 하나의 나라가 시작하는 게 자꾸 아주 별거 어려운 것 같지만 큰 영향력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또 하나 여기다 또 이제 둘로 나누는 거 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심판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기 탁구 치러 온 멤버 중에 10년인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밥 10년 먹었는데 절밥을 3년 먹었는데 교회밥 10년 먹었는데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해도 그런 게 있어요.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면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신 거죠? 좀 찔리는 사람들인데 대답이 쉬웠잖아요. 이게 심판 구별이 있는 거예요. 비유를 보면서요. 마가복 4장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다 너희네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이 뭐한다? 비유라는 이 중에 하나가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우리 모두한테는 이게 열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이 두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도전하는 거고요. 기존의 것들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종교 지도자들 그 위치 속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들 재산을 늘리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면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한 나라가 왔다 가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런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것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바운더리가 딱 정해지잖아요. 경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맨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말이죠? 유대인까지 말이에요. 이방인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는 거거든요. 깨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요. 비유는 그거는 이렇게 참여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결말을 이렇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한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따지면 들어가면 또 이제 당황스럽죠?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잘 잡혀야지만이 소위 이단들의 이런 데 현혹되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이 양이야. 이 두 개를 잘 이해하고
내 걸로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이단들한테 현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갖고 다니지만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으니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단 그룹들은 뽑아가지고 공격하고 이러면 잘 모르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보시고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4장 69절. 그렇다면 한번 같이 읽고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거를 지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면을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방랑자 못되고 한중에 씨가 솟아나되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싹이요 그다음에는 싹이 수수하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흰로 봄났을 때는 이는 주수세가 이르렀습니다. 개인적으로 내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요거 읽으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거를 볼 수 있을까요? 변화, 네, 성장. 목사님 두 가지만 얘기하시고요. 책임지고 다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우리 멋있는 우리 자매님들한테서 답을 듣고 싶은데 한 두 분만 아니면 아무거나 얘기해도 됩니다. 꼭 정해진 정답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죠. 자매님 아니죠? 자매님이 딱 생각하는데 그런 말하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과정 중에서 어떤 걸 보여줄까요?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가 그 인간적인 생각 속, 계산 속에서 딱딱딱 떨어지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이게 뭔가 하는 걸 만들어서 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모르는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 우리의 여기 다 부모지만은 다 부모죠? 결혼을 했었어. 마음이 조심스러운데 이놈의 새끼가 자식 새끼가 내 말대로 안 듣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업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만들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아멘. 인간이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은 또 우리한테 다 기대할 수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씨를 뿌려놨을 뿐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 예,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우리 할 얘기인데 그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좌절도 그렇고 뭐 하는데 부침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강조를 하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 1년 동안 성경 지금 8월이 이제 마무리돼 가잖아요. 그래서 안 남았는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 물어야 돼.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같이 얘기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거, 내가 뭐 잘못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뭐 했어요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요, 삶의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렇다면 5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내 삶에 어떤 방향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게 뭐지? 질문 던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조금씩 정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나 이런 사도 바울이 거벌에 있던 분들이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 멋있는 뭐 이런 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 이거 요것이. 그리고요, 단념 아니고요, 다시 삶의 방식, 가치, 재구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다. 십자가는 그러는 거고요. 시간이 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출발점. 단순히 만기도 하지만은 내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아니고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복음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머릿속에 질문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나?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예수님 잘못하시나고 성경이 잘못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각자한테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경험도 못하고 하는 거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서 가는 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그걸 잘 경험 못하는데 죽어서 간다? 조금은 퀘스천 마크 던져야 됩니다. 마무리 있나요? 저자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 요한인데요. 마가는 로마식이래요. 영어로 치면은 마르쿠스. 저 있죠. 로마식 이름이 딱 나오죠. 요한은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대개 두 개의 이름이 있었겠죠. 두 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이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지만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좀 살았겠다? 저 로마라든가 이런 데서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소위 뭐냐면은 사도 바울처럼 어느 시점에 다른 이렇게 로마 어디 들어서 이민을 좀 갔다가 거기 살다가 지금 여기도 있는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고 여러 그러니까 초대 마가의 다락방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가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입니다. 한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에 가잖아요. 아시겠지만 선교의 도중에 첫 번째 그 섬에 갔다가요. 너무 힘드니까 내빼버려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쓰잖아요. 2차 전도에 갈 때. 아마도 마가의 어떤 변화된 모습, 우리의 변화되는 것을 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조금은 이렇게 아직은 뭔가 이렇게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사고만 치니까 바나바가 이제 삼촌이잖아요. 얘 좀 데려가라고 이제 누이나 이렇게 했으니까 데려가서. 근데 아직 어떤 체험도 없고 이렇게 사명도 없으니까 지금도 선교하기가 힘들지만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걸어다니는 거고 이런 거니까 한 군데 들렸다고 완전히 이제 육지를 나오잖아요. 내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사도바울교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삶의 마지막 단계 속에서 마가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무익한 놈이었는데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의 관계, 이 크고요. 베드로와 마가. 그래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도 라고 하면서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마가 복음을 쓴 마가가 베드로 사도의 선교사에게 쭉 함께 따라다니면서 통역. 베드로는 완전 어떤 유대인이니까 어떤 식의 국제적 감각이 있고 그 당시에 언어를 이런 배경 속에서는 마가가 통역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어떤 삶의 변화, 가치관의 세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나온 세 사람 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특별히 마가 어떤 변화된 시점이 있었잖아요. 전환된 시점이. 그 변화된 시점은 뭐를 통해서 왔을까요? 그거는 세 사람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패예요, 실패. 마가도 먼저 내팽개를 실패한 거, 베드로도 불리한 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이 뒤돌아볼 때 실패와 좌절이 다 있잖아요.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려주는 것이 그 좌절과 절망을 모르는 거는 죽고 싶은 그 속에서 찾아와 주시면서 다시금 새롭게 삶의 방향과 가치가 변화되고 계시는 이게 진정한 유황계의 복음이 아닐까요?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은 거부를 하면서 변화되기 싫다고 얘기해야 되나? 복음을 통해서 한 번쯤 뒤돌아보시면서 그건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언제 뭔가 이렇게 좀 삶의 큰 방향이 한번 이렇게 변화된 게 언제였지? 한 번에 먹을 건 아니고요. 삶의 어떤 이렇게 단계마다 또다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가 변했듯이, 베드로가 변했듯이, 바울이 변했듯이 주님의 이 초대에 유황계의 복음의 초대에 아멘을 퍼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